우리는 3장에서 성숙한 사람들을 영적 지도자로 세우도록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진리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4장은 경건을 연습하고 경건의 본이 되라 말씀합니다. 경건은 무엇이고 또 경건에 이르는 연단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경건에 대한 소원을 주시고 경건의 연단을 받는 믿음을 갖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성령께서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될 것을 밝히 말씀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배교하는 사건 그 자체가 교회 지도자나 또 교회 공동체의 치명적인 잘못을 말하는 것보다는 구속 역사의 한 흐름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명품이 있으면 그를 본딴 짝퉁이 만들어지듯이 아름다운 맛있는 음식이 딱 준비되면 파리가 막 꼬여들듯이 그와 같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마다 미혹하는 영들이 교회를 본따서 유사 종교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곧 진리가 또 진리의 공동체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를 모방하고 또 그를 공격하는 거짓 영들의 움직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와 거짓의 치열한 싸움의 현장에 있습니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공격은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아무런 가책 없이 거짓말을 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결혼하지 않아야 신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결혼은 세속의 욕망에 오염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스러운 신의 영역에 들어갈 수 없게 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유는 다르겠지만 오늘날에도 혼인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혼하게 되면 집 구하랴 또 가족 부양하랴 구질구질한 현실 문제에 얽매여서 자기만의 안락한 자기 원대로 사는 그런 세계에서 벌어진다. 그래서 결혼을 기피합니다. 고대이든 현대이든 그러한 주장이 힘을 얻는 근본적인 이유는 본인의 두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혼에 잠든 비밀은 서로 다른 남자와 서로 다른 여자가 만나서 연합이라는 고난도의 어려운 과정을 통해 사랑하고 성숙하고 또 서로에게 위로와 도움이 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기쁨도 함께하고 위기도 함께하며 내적인 연단도 받고 하나님도 체험하는 은혜의 통로가 곧 결혼의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자주 남편과 아내의 혼인관계로 비유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른 존재를 내 몸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전혀 다른, 우리와 전혀 다른 분이시잖아요. 전혀 다른 인생들을 당신의 몸으로 받아들이고 아끼십니다. 결혼이 그러한 것을 배우는 현장이 된다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정말 복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몇 가지 음식을 먹지 않아야 오염되지 않는 순수한 인간으로 살 수 있다 주장했습니다. 무엇을 먹고 사느냐, 점심이 컵라면이냐 파스타냐 이런 걸로서 삶의 등급을 평가하는 현대인들처럼 저도 또한 보통 사람들과 다른 음식 문화를 통해서 차별화를 꾀었습니다. 세상 대부분의 종교들도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힌두교에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소를 먹는 것을 금하고 있고 유대교에서는 돼지고기 먹는 것을 금합니다. 불교는 아예 육식을 금하고 채식을 먹음으로써 살생의 연연을 끊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한 가르침들의 근본 문제는 창조주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부정하는 데 있습니다. 돼지가 인간의 영혼을 오염시킬 수 있다면 돼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닙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인간을 악하게 만드는 것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마다 소중한 자기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해서 미시 세계를 막 들여다볼 정도로 발전할수록 이전에 필요 없어 보였던 벌레들, 세균까지도 오묘한 자연 질서의 한 축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정한 것을 멀리함으로써 자기를 높이고 주변과 차별화를 꾀하는 인간의 교만이 문제입니다. 4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감사는 구원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까지도 소중히 여기시고 아들을 보내주실 정도로 사랑해 주신 것, 그것을 믿는 것이 곧 구원입니다. 그 믿음이 옆으로 적용이 된 것이 이웃사랑이고 땅 끝까지 적용하는 것이 세계 선교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지 못하는 것은 자기 의와 자기 기준을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세계 성전을 영접하지 못했던 근본적인 이유도 그러합니다. 우리들은 선하고 저들은 더럽다. 우리들의 방식은 거룩하고 저들의 방식은 부정하다. 이렇게 이분법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서 환상을 봅니다. 막 기도가 있는데 시장한 가운데 하늘로서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근데 그 속을 보니까 각종 짐승들이 막 우글거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메시지가 들려옵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그러자 베드로는 본능적으로 거부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더러운 이방인들과 다르게 살고 있는 사람이다. 나는 차원이 다르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두 번째 말씀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내가 보기에 문제 많은 인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은 누구나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구나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시각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는 것, 가족을 보고 양들을 보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것이 곧 경건의 핵심입니다. 무엇을 먹고 누구와 함께 사느냐, 그것이 탁월함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내게 보내진 사람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거룩의 핵심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놓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거룩에 이른 사람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경건의 핵심입니다. 교회 리더는 그것을 가르치고 깨우쳐야 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칩니다. 목자들이 양들에게 제일 자주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일용할 양식을 먹고 소감을 쓰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사모하는 목자들은 기도 생활에 동참하도록 독려합니다. 그러한 신앙 전통의 그릇에 담아야 될 그 본질이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건이나 사람에 대해서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에 이르기까지 가르쳐야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깨어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기도를 배우고 그로 인해 성숙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 감사하기까지 이르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디모데가 그렇게 형제들을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됩니다. 그러한 가르침이 믿음의 말씀이며 좋은 교훈이 되어서 교회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막 신비한 신화가 교회를 풍성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믿음, 그 믿음이 심겨질 때 교회가 풍성해집니다. 물론 이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으며 경건에 이르는 연단이 필요합니다. 7절, 8절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에 있나니라. 연단받으려면 먼저 신화를 버려야 됩니다. 당시 에베소 사람들은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신들의 이야기를 아는 것을 교양의 척도로 여겼습니다. 환상 중에 천사를 만난 신비한 체험을 하는 자들을 차원이 다른 사람들로 인정했습니다. 오늘날 청년들은 부자가 되는 신화에 목말라 있습니다. 주식의 고수, 코인의 고수, 부동산의 고수를 만나
그들의 성공 신화를 듣고 상류 세계에 올라가려는 열망들로 가득합니다. 아마 저에게 그러한 신화가 있다면 저에게서 뭐라도 하나 주워 들을까 하는 마음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버려라. 이 말씀은 그런 세상이 온통 그러한 분위기로 가득할지라도 거기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을 채워주고 사람의 인정을 얻으려는 유혹을 먼저 떨쳐내야 됩니다. 메신저에게 적용한다면 기복신앙을 담은 메시지 혹은 사람들의 욕망을 부채질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자 결심해야 됩니다. 대신 경건에 이르도록 스스로를 연단해야 됩니다. 경건에 이른다는 것은 경건을 유지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감사의 고백을 드렸던 입으로 오후에는 쓴물을 토해내는 그러한 일들을 아주 자주 경험합니다. 끊임없이 운동해야만 근육이 붙고 또 그 근육을 유지하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훈련해야만 경건의 능력을 갖고 그 경건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경건의 연단을 육체의 연습에 비유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헬스를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한 주 혹은 두세 주 운동한다고 해서 효과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마음은 조급해서 조금 운동하고 또 하루 막 운동하고 거울 앞에 딱 섭니다. 근육이 생겼나? 뭐 작가슴이 좀 나오나? 이렇게 자주 거울 앞에 서죠. 훈련은 힘들고 열매는 쉽게 보이지 않으니 그러다가 몇 번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헬스클럽이요. 많은 세일을 해서라도 1년 회원을 잡는 이유라고 합니다. 1년 회원을 딱 만들어 놓으면 한 길어야 3주, 4주 딱 하고 거의 안 나오다가 또 그 기간이 딱 끝날 쯤에 또 아까워서 좀 나오다가 이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를 얻는 비결은 따로 없습니다. 정해진 루틴을 따라 포기하지 않고 반복해서 끝까지 연습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건 생활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딱 정해진 루틴을 따라서 기도를 하고 양식을 먹고 소감을 쓰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믿음을 회복하고 이것을 부지런히 반복할 때 우리의 삶에 이런 경건의 능력이 붙고 또 경건한 그 스피릿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저는 저의 몸 컨디션은 최악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울 때나 일어날 때 노인처럼 아이고 하면서 소리가 나올 정도로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빠를 불쌍히 여기고 몇 가지 홈 트레이닝 영상을 찾아서 군대에서 보내주었습니다. 버피 20회 4번, 플랭크 1분 3번, 복근 운동 20회 4번 이런 것들을 60일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연습하면 60만 원을 주겠다고 당근도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몸 자체가 숙여지지 않았고 운동한 다음 날에는 이곳저곳 뻐근하고 힘들었습니다. 1시간이면 끝나는 분량인데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을 타고 온갖 핑곗거리가 막 파고들었습니다. 아침에 운동하는 것이 건강에 안 좋을 수 있대. 이 나이에 운동은 몸에 독이 들 수도 있대.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운동하는 거야? 또 목자가 육체 연습이나 하고 있고 말이야. 그런 소리도 막 들려왔습니다. 그러한 소리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만 운동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기도와 운동을 한 세트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60일을 채워서 상금도 타고 아들에게 큰 소리를 쳐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버티고 견디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날수록 점점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던 동작들이 점점 익숙해지면서 힘듦 반, 보람 반으로 다가왔습니다. 또 달라지는 몸 상태를 보면서 즐거움도 생기고 자신감도 붙기 시작했습니다. 뱃살도 조금 줄어들고 머리도 말라지고 활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에게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이야기거리도 하나 딱 건져내었습니다. 이제 석 달 정도가 되었는데 운동의 유익이 한둘이 아님을 느끼게 됩니다. 바울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말했는데 육체 연습에는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약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경건의 연습이 가져오는 유익이 그만큼 크다는 것입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금생에도 복, 내생에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경건의 연단은 악한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을 가져다 줍니다. 구원의 은혜가 더욱 분명해지고 내적 확신이 커짐으로써 유혹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확실히 얻게 합니다. 금생에 주어지는 축복도 놀랍습니다. 경건 생활은 성령 열매를 맺게 하며 인격적으로 부족한 점들을 발견하고 메꾸어가며 점점 성숙한 내면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가게 합니다. 사람이 성숙해지면 사람들과의 관계성도 달라집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가정에서부터 행복한 가정 생활의 동력이 되어집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돈도 필요하고 좋은 직업도 필요하고 좋은 사람들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필요한 것이 그 사람에게 경건의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경건에 이르는 사람이 가정을 행복의 터전으로 만들고 직장의 공기를 바꾸며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몇 개월 전에 유럽의 어느 선교사로부터 메일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유럽에서 전기차 부품 사업을 추진하는 대기업의 현지 고용 담당자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어느 대학이든 상관없습니다. 공대를 졸업하기만 하면 여기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믿음 있는 청년이 있다면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제가 확실히 취업을 시키겠습니다. 영적으로 준비되기만 하면 길은 열린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영접이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김요한 선교사는 광운대를 졸업하고 미국 유학과 카이스트 연구원을 거쳐서 지금은 프랑스 국제 핵융합 연구소에 들어가서 전공과 복음 역사에서 큰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는 프랑스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나아가서 두려움과 염려가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부르심을 붙들므로써 평안과 기쁨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다고 간증했습니다. 오히려 그를 통해서 힘을 얻고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전함으로써 프랑스 양들을 초청하고 자기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두어서 세상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지금 인간적으로 부족한 처지를 비관하여 이생망이라 부르짖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수고했지만 인간적으로 더디게 발전할 때 혹은 세상의 높은 벽에 부딪혀 좌절할 때 그런 절망이 확신처럼 다가옵니다. 그런 생각에 떠밀려서 인생의 황금기를 자포자기하며 유흥으로 흘러가는 청년들 혹은 한탕주의로 흘러가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탁월한 능력자라도 내면이 병들어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으면 그 인생은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불과합니다. 경제 능력을 키우는 것도 유익하지만 경건의 능력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복된 인생을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입니다. 온 세상이 경건한 청년을 찾고 있습니다. 좋은 길이 있으니 경건한 청년들을 보내달라는 선교지가 한두 곳이 아닙니다. 경건의 연단을 받은 청년은 어느 시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주목하시고 금생과 내생에 약속된 축복을 주십니다. 이 약속은 특별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망함으로써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받고자 힘쓰는 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1절에 보십시오. 교회 지도자는 부지런히 이를 명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 현재 디모데는 리더십의 위기를 겪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40살이 되지 않으면 어리다고 했는데 디모데의 나이는 30대 초반이었습니다. 디모데를 시기하는 사람들 혹은 디모데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사람들은 디모데의 연수함을 이유로서 그를 업신여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린 사람이 가르치면 얼마나 깊이가 있겠어. 신비로운 체험도 없고 아직 너무나 어리군. 이렇게 디모데를 업신여겼습니다. 지도자가 업신여김을 당하면 권위가 떨어집니다. 권위가 없는 가르침에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연소함으로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명합니다. 그것은 비판적인 사람들의 발언권을 박탈하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디모데가 먼저 본을 보이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나이는 어쩔 수 없지만 본을 보이는 생활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기에 힘써야 됩니다. 상대방이 교만한 말, 불평과 찌르는 말을 내뱉더라도 디모데는 겸손의 말을 하고 먼저 감사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랑을 하며 고개를 높이 들더라도 디모데는 낮아지고 겸손하게 부드럽게 관용하게 힘쓰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고난을 만나 두려움과 염려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때, 다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을 붙들고 그 믿음 위에 우뚝 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유익을 따라서 얌체처럼 움직일 때 구원의 은혜와 부르심을 붙들고 변함없이 믿음의 정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또한 말씀을 가르치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읽는 것은 성경을 큰 몫으로 낭독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권하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은 말씀에 담긴 복음 진리를 잘 풀어주고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영적 권위는 목에 힘을 주거나 새하얀 백발의 머리카락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어릴지라도 말씀을 앞세우고 말씀을 흐리지 않고 말씀대로 살도록 돕게 힘쓰는 거기에서 나옵니다. 물론 본을 보이고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먼저 본을 보이며 수고하는 것보다는 뒤로 물러서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그런 스피릿에 익숙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막 반발하기도 하고 공격을 당하기도 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또 스스로 마귀의 정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너도 잘하지 못하면서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너나 잘하세요, 이런 마귀의 공격도 당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연단 받으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붙들어야 됩니다. 부족한 나를 다 하시면서도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를 의지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성숙함을 보이기까지 전심전력 노력해야 됩니다. 내적 성장은 눈에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엎치락 뒤치락 반전을 거듭하는 싸움입니다. 어떤 날에는 막 내가 좀 성장했구나 그걸 느끼다가도 어떤 날에는 한없이 퇴보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부르시고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상처와 실패만 남은 것처럼 보이는 현장에서 얼마든지 세일을 꺼내시는 분이십니다. 고난의 영광로를 통해서 정금 같은 사람으로 연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요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끝까지 연단을 받으면 하나님은 그를 반석 같은 경건의 사람으로 굳게 세우십니다. 그리고 목자가 그렇게 연단이 되면 그에게 속한 사람들도 덩달아서 성장하게 됩니다. 목자가 잘하지 않으면서 양만 잘하는 그러한 역사는 없습니다. 목자는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가르침을 살펴보며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자신을 구원하는 길이며 교회와 세상을 구원하는 길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